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3일 동안, 정말 샬롬을 하셨죠. 예, 지금 시대가 너무 임박하고 또 이렇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서, 제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 3일 동안 안 뵈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가 자주 뵙는 것을 기뻐하시는 듯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것을 뭐 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서로가 어떻게 기도 생활도 자꾸 이렇게 같이 다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더욱더 저보다 성경의 지식이 좀 많으시고 풍부하신 분들이신데, 이렇게 자꾸 이런 시간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길이 될 것 같아서 또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제가 수요일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은 너희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그런 것을 이제 물론 다 알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여러분과 만남을 청했습니다. 참,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폭넓게 또 말씀을 못 드렸죠. 초점을 주님 앞에 맞추는 거,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 다 기도의 응답을 받죠. 받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이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가 너희가 지금 하는 기도가 지금 이런 것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 그 6장 7절에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를 말씀을 드렸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은 돌을 뜨는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어 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할 동안에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고요하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막 이렇게 건축하면서 막 쿵쾅쿵쾅 소리가 나서도 안 되고, 정말 이 화목을,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화목을 이루는 그런 성전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우면 안 된다는 거, 시끄러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고요하게 이렇게 주님과의 그 고요한 교제를 나눠야지 주님과의 이 소통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의 이렇게 화목을 이룰 수 있다 해서, 그렇게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일체 그런 철 연장소를 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일체하지 않고, 다른 데서 이게 규격에 맞게 다 이렇게 맞춰서 해가지고 와서 다 이렇게 짜서 맞추기만 하는 거예요. 아주 고요하게. 그렇게 해서 그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되었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은 그 유형교회, 보이는 유형교회를 보고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공간이다 해서 성전이라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교회는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죠.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고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이 성전, 이 성전이 마음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시죠.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같이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된다, 그걸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마음의 성전이 고요해야 된다.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 자신과의 단둘이만의 그 고요를 유지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이 고요하게 이렇게 뭐 부르짖든 어쩌든 반드시 부르짖어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난주 그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그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너는 산 앞에, 굴 앞에서 나가서 산 앞에 서 있으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지요. 바람이, 아주 강한 바람이 지나가면서 바위를 쪼개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주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 바위 가운데, 바람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고,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고, 또 지진이 지난 후에 불 가운데서도 불이 막 붙었는데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고, 바람과 불과 지진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곧 막 그렇게 굉장한 그런 어떤 막 엄청난 그런 곳에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런 막 시끄럽고 막 엄청난 막 그런 것에는 역사하시지 않는다. 고요한 세미한 음성,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성인, 성화된 성도는 이 마음의 성전을 고요히 지키는 것을 이렇게 했어요. 잔느기용이라는 그 성도, 성화된 성도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음의 창문을 다 닫으라. 다 닫고, 모든 창문을 다 닫고 오직 위로 하나님께로만 딱 창문을 열어라. 하나님께로만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마음의 창문을 다 닫고 하나님께로만 열어라.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세상 것이나든지 우리의 마음에 이 잡다한 것들이 일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차단을 다 시켜라.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에 막 이렇게 이렇게 방문에 이렇게 막 바람 불 때 틈새가 있으면은 거기로 바람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위풍이 세진다고 그러죠. 위풍이. 그래서 춥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를 갖다가 이렇게 막 그런 이 방풍 막 그런 종이로 이렇게 스펀지 같은 걸 막고 그러죠. 막고 그래. 틈새로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으면 그런 원리죠. 그래서 세상 것이나 어떤 어두움이나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은 일체 우리 마음에 일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창문을 닫고 그런 틈새를 일체 두지 마라.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막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조용히 막 묵상하는 기도도 있고 응답받는 건 다 똑같아요. 부르짖을 때도 응답을 받지만 고요하게 묵상할 때도 응답받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우리 마음의 문이 부르짖을 때나 고요할 때나 여전히 세상 것에는 마음을 주지 않는 거야. 이제 일체. 그런데 우리가 기도만 하려고 앉으면 이상하게 번뇌가 오죠. 가스불에 뭐를 올려놨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지? 지금 내가 그걸 언제 약속을 해놨? 이런 것들, 잡다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하죠. 다 정말 틈새, 마음의 문을 꼭꼭 이렇게 창문을 닫지 않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일체 그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도록 다 차단시키고 오직 그래서 초점을 중심을 딱 주님 앞에만 딱 두는 거예요. 두고
계속 주님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든지 말씀을 묵상할 때도 저는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묵상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애웠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다시 그것을 막 점검하면서 그것을 한 소절 한 단락을 계속 이렇게 떠올리면서 하면은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임재 연습을 하자고 말씀을 이 시간에 이렇게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시간에 주님께서 너무나 세미한 음성을 많이 들려주시기 때문에 이 마음의 창문을 일체 다른 생각이 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틈새를 조금도 주지 말게 세미한 음성을 듣는 방법을,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것은 네가 기도하는 그것은 지금 옳지 않는 기도다, 아니면 그 방법은 이런 것이다, 그것으로 깨닫게 해주셔요. 만약에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너무 응답이 안 온다, 그거는 이미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권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 이 문제는 기도를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권면을 드렸더니 사모님 이런 걸 몇 번이지, 그분도 기도를 뭐 하시겠죠,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하는데 번번이 기도를 못 받으면,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오히려 실망만 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서 그 말 듣고 제가 그걸 그럼 권사님은 이렇게 아무래도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시는 것 같다,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이제 오늘 이 핵심이죠. 마음의 창문을 뿌듯하고, 그러면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은 이렇게 그것이 지금 그런 방법으로 너는 기도를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를 해라, 뭐 말씀으로 생각나게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직접 주님께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깨닫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신다든지, 그러면 또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는지 그런 것도 보시고 그 말씀으로 다 응답을 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 거구나, 구하지 않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는 것을 반드시 주님께서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구하면은 주십니다.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주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까지 이것이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됐다고만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몹시 메마른 시기예요. 너무 세상 것으로 이렇게 많이 교회가 어디고 우리 마음이고 세상 것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니까. 그래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하는 이런 시기가 그러죠. 마태복음 11장 24절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앙인들도 기도하면서요, 응답 못 받는 것이 허다해요. 거의 다 못 받아요. 왜? 영적으로 메마르기 때문에. 주님께로 온전히. 그런데 지금도 주님의 그 영적 메마름이 없는 자들은요, 세미한 음성을 갈망하는 자들은 놀랍도록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메마르기 때문에 너무나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데, 지금도 주님과 이 영적 깊은 교제를 이루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합니다. 저도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대상포진 같은 것도 주님께서 세미하게 기도하는 중에 너 빨리 대상포진이니까 병원에 가봐라 했기 때문에 가서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다 깨끗이 이렇게 문제도 아닌 것이라서 이렇게 했듯이,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줄 때, 지난주에도 제가 매번 매일매일 그런 걸 체험하지만 지난주에도 엄청난 것을
정말 놀랍게도 체험, 이 기적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우리 딸아이 이 섬기는 교회가 우리 집하고 이렇게 가까운데, 사택하고 가까운데, 저는 그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우리는 사역지가 딴 데 있으니까 출석하지 않는데, 아이가 이제 그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피아노도 하고 뭣도 하고 또 목장에 목자도 하고 맡은 일도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있는 일을 혼자서 감당이 어려우면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서 엄마 기도해 달라고, 이런 부분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놓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래서 그 청년부를 놓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부에 우리 자녀의, 우리 딸의 그 목장에, 우리 딸이 목자이니까 말하자면 셀장이나 구역장이나 그런 게 되죠. 그 목자라서 그 자매가 있는데 구역원 이 목원 중에 자매 하나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정말 자살을 너무너무 시도하고 또 막 집을 나가서 랜덤 채팅해서 막 다른 이런 모르는 남자들하고 랜덤 채팅 그런 걸 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어마무시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 부모가 얼마나 막 고통이겠어요. 고통이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거기에 목자다 보니까 아이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걸 부탁을 해서 다 피해버렸대요. 왜냐면 자기 아이들이 피해를 볼까 싶어서 피했대요. 그런데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내가 이제 하나님께 그럼 일단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제 또 단체 회의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또 회의를 했는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빨리 이 말을 마치고 주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지난 며칠 밤 저녁인가 저도 그냥 그 대상포진 독한 약을 좀 먹다 보니까 조금 많이 어지럽고 이 체력이 많이 딸렸거든요.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토할 것 같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제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썼죠.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니까 주님께서 그날 저녁에 세미한 음성이 안 들리더라고.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그 부모는 새벽 기도를 안 나가는데 그 자매가 다니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집하고 멀지 않으니까 저는 다른 데 사역지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우리 출석하는 교회가 아닌데 그 교회로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새벽 기도를 나가서 새벽에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일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이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아이가 집을 나가서 29살이나 된 처자가 돈도 한 푼도 없이 페이스북 하나 이렇게 들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걸로 랜덤 채팅을 해갖고 나갔는데 벌써 3일째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알 길이 없는데 우리 이제 아이가 또 목장에 목원이고 하니까 얼마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건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한 거. 오늘 저녁에 주님, 오늘 저녁 이 저녁이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오후 몇 시쯤에 돼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떻게 페이스북 그걸 요즘에 SNS 그걸 통해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연락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연락이 돼서 어디냐 그러니까 용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용인. 여기서 용인이 엄청 멀죠. 용인이라고 그러더래요. 용인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올 수 있냐. 차에다 한 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디 공중 화장실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택시비를 줄 테니까 지금 택시비를 줄 테니까 택시를 무조건 잡아라. 그래서 우리 아이가 택시를 잡으라고 그래서 그 택시 운전들을 좀 바꿔라 해서 그 택시 운전하시는 그분에게 아이가 제가 오시면 돈을 지불해 드릴 테니까 지금 아이를 잘 좀 우리 집 앞에다 좀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집 앞에다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아직 연락이 안 돼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데려와서 우리가 집으로 데려와서 집도 조그만, 얼마나 우리 집이 조그만 12평짜리 지방하고 우리 방하고 2칸밖에 없는. 그런데 지방으로 데려들어서 애를 그렇게 하고 짜파게들 끓여서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애를 낳는데 집엔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데리고 살살 달래고 있다가
아이를 갖다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그래도 안 들어가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연락을 해서 엄마한테 이렇게, 예, 같이 엄마하고 아빠께서, 우리 집도 가까운 데 사시더라고. 그래서 예, 오셔서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고 요번 주일에, 지난 주일에 교회 다 같이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새생명 축제 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정말 주님께서 하시면 되는데,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 고요하게 우리의 성전, 마음의 성전을 굉장히 지금 관리를 잘해야 돼요. 틈새가 없이. 우리 정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혼란케 하잖아요. 느닷없이 가만히 괜찮았다가도 기도하려고 앉으면 뭐 가스불에 무엇을 올려놨나, 아니면은, 그날 그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몇 시, 약속 장소가 뭐지, 어디지, 막 그냥, 내가 뭘 어떻게 하기로 했지, 누구하고 무슨 얘기, 이런 것들이 잡다하게 막 들어오죠. 탁! 아주 틈새 하나, 그 바깥에 세상 빛이 하나 들어오지 못하게 다 막아버릴 수 있도록 탁! 고요하게, 아주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님 앞에 고요히 정말 이렇게 문을 하늘로만 열고 주님과 초점을 딱 맞추고 주님의 중심을 다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든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든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주여 하면서 기도를 시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다 뜻을 요렇게 할 것을 다 이렇게 알려주셔요. 저는 그래서 하루아침의 시간을 주님께 새벽에는 꼭 그 바람이 그 교회를 계속 새벽 기도를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집에서 혼자 드릴 때보다 훨씬 은혜스러워요. 이렇게 가서 내가 몸을 들여서 새벽 기도를 나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적인 메마름 시대에 지금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는데, 기적을 지금도 메마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그 말씀 하셨지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받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적은 반드시 주님이 직접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오게 했으니까 내가 이런 마음을 일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입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직접 나서서 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 마음에 품은 그 정욕에 쓰려고 잘못하는 거, 사심 있는 거, 이런 것이 없이 정말 깨끗하고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의 성전을 유지를 시키십시오. 유지를 시키셔서 세미한 음성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요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왜?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때가 너무나 많이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반드시 깨어있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시대예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길 가면서도 이렇게 하고 너무너무 이 주님과 대화 시도를 계속해서 한순간도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훈련, 숙련된 훈련을 하면 이제는 어디서든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연습, 임재 연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도, 기도할 때도, 길 가면서 일할 때도,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주님과,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그런 얘기를 해. 서로가 다 그래요. 대화를 나눌 때, 그것이 이제 이 원리더라고요, 보니까. 대화를 나눌 때, 우리 전도사님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이도 그러죠. 대화를 나눌 때 제가 딴 일을 하면서, 그래, 이렇게 하면 말 딱 안 하셔요. 대화를 나눌 때는 일을 하지만은 얼굴은 반드시 본인 앞으로 돌려서 그 말에 아주
중심을 들여서 청종을 해라 하면서 얘기를 해라. 그래야지 건성으로만 그래 보지도 않고 대답만 그래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사님이 얘기를 대화를 하면 얼른 일을 딱 놔요. 놓고 딱 전사님 앞에 앉아서 그거를 심도 있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일을 계속 할 때는 손은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얼굴은 그쪽으로 돌리고 그렇게 대화를 해요. 아이한테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항상 주님이 그 원리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두고 얘기를 해라.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지나가면서 대화를 주님과 할 때도 그러고.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지금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바른 기도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 첫 번째로 세미한 음성을 듣고 초점을 먼저 맞추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기도 따라서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응답을 주셔요. 그러면 그것 따라서 이렇게 구하시고 그것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시면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한 3일여간도, 주일까지도 여러분 정말 이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연습, 임재 연습을 여러분 꼭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저도 이 일에 대해서 더욱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안도 지금 날씨도 많이 변동이 있고 여러 가지 질병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건강하시고 하나님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영혼이 건강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동안 샬롬.